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가 넘치시고 또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대와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말씀은 다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루살렘이 불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성벽이 무너지고 또 그 성벽의 문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슬피 울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의 마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향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가서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그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또 문이 불탄 것을 보고 성전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가늠이 잘 되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 2018년에 우리나라에 국보 1호가 불탔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숭례문이 불탔죠. 숭례문이 불타는 것을 속보로 나오고 그것을 지켜보던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같이 그 자리에서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 뿐만 아니라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숭례문에 가보지 못하신 어르신들도 보면서 우셨어요. 저도 안 가봤지만 저도 울었던 것 같아요. 하물며 숭례문을 보고서도 우리나라를 상징하고 국보 1호인 그 숭례문이 불탈 때도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우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고향으로 왔을 때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 있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봤을 때 삶의 터전이 쑥대밭이 됐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잠잠히 묵상을 해봅니다.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성문. TV를 보는데요. 포항은 이번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물에 잠기고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또 안타까운 우리 중학생밖에 되지 않는 귀한 그 생명을 이 땅에서 떠나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딱 1년만 되돌아봤어요. 우리의 1년을 되돌아보았더니 세워진 것보다 잃고 무너진 것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졌고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졌고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졌고 경제도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와 태풍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마음까지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무너진 우리의 이 삶을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마음 아파하며 한탄하고 있는가?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가?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과 저 성문과 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무너지진 않았는가? 우리는 뒤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늘 말은 하지만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지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묵묵히 기도하며 깨달아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너진 나의 모습, 나의 신앙, 우리의 교회 언제까지 무너질 것인가? 무너졌더라고 하면
그냥 이대로 계속 있을 것인가? 성경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방금 읽은 것은 느헤미야 12장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성벽 재건을 마친 건 6장에서 나와요. 6장에서 이미 성벽 재건을 마쳤는데 왜 12장까지 흘러서야, 왜 12장까지 가서야, 그때서야 성벽 봉헌을, 성벽에 대한 감사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그렇게 있었을까요? 성경을 바라보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성전에 대한 봉헌, 쉽게 말해 성전을 짓고 나서 감사로 찬양하고 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장막을 쌓은 뒤에도 그랬고요. 그런데요, 성벽을 재건한 후에 예배한 건,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한 건 딱 이곳에서만 나옵니다. 왜 성벽을 재건하고 예배를 해야 했을까? 간단합니다. 성벽은 보호함을 의미하지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벽을 쌓고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벽을 쌓았으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다시는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믿음의 성벽을 쌓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성벽을 내 경험으로 또 내 뜻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벽 공사는 6월 25일 날 마쳤어요. 그런데 7월은 절기가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절기를 다 지키고 7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계속 들어요. 7일 이후에 성회를 하고 24일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회개한 이후의 말씀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고 정결함으로 다 쏟아낸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성벽 재건의 간구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느헤미야 말씀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이래요. 성벽 재건도 52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통하여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재건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삶의 터전이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불에 타고. 그런데 어떻게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으며 그 자원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고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벽 재건에 필요한 것들을 같이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서 그것을 둘러봐요.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렇게 순조롭게 되면 좋은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와서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면서 비방하면서 괴롭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꿋꿋이 서서 자기가 조롱을 당하고 화가 나도 꿋꿋이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묵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성벽을 다 재건을 해요. 재건한 이후에 나오는 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를 지켜요. 지키고 난 다음에 민족의 지도자들을 세워요. 지도자들을 세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음의 감동대로, 계보대로 그 인원수를 다 셉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제비를 뽑아요. 9분의 1은 예루살렘에 살고 나머지는 주변으로 돌아갔고 또 서원한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도록 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성벽 재건의 말씀이에요. 이후에 나오는 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벽을 지은 뒤에 그냥 기쁠 수 있어서 찬양할 수 있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 또 악기를 잘 타는 사람들을 방방곡곡에서 다 모읍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만들어요. 웅대한 장엄한 찬양대를 만들어서 이 성벽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만들어요. 그런데 만들고 난 이후에 어떻게 가느냐? 예루살렘의 맨 남단에 있는 거름문에서 두 편을 나눠요. 찬양단과 백성을 두 편으로 나눠서 한 편은 동쪽으로 양문까지 올라가도록, 한쪽은 서편으로 양문까지 올라가도록, 동문으로 올라가는 건 에스라가 앞장서서 갑니다. 그리고 서해로 가는 거는, 서쪽으로 가는 거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가면서 아삽 자손들이 앞에 서서 감사로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쭉 성벽을 타고 가서 양문에서 만나서 그 양문에서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또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서 찬양하는데요. 4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날은 어린아이도 여자들도 모든 백성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황폐했던 성벽이 다시 세워졌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세워졌음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이들이 몸소 체험한 거예요. 52일 동안 하나님께서 쓸 제목들을 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시고 방해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말씀을 통해 마음에 감동이 있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울부짖었음에, 그랬기에 진정한 다시 회복되어진 이 성벽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함이 기쁘십니까? 기도함이 기쁘십니까? 말씀 들음이 기쁘십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역사하심에 내어 맡기며 그 동행하심을 내가 깨닫는다면 내가 하는 그 찬양은 실로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일어서지 못하고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불탄 문을 바라보며 낭망하고 있고 주저앉아 있고 괴로워만 하고 있으면 찬양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일어서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울부짖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드려진 모든 제물들을 제사장의 레위의 몫을 다 떼줍니다. 이를 통해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뭐냐면 성전의 순 기능들과 그 질서가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찬양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 찬양의 기쁨은 늘 감사를, 또 하나님께 영광을 기초로 합니다. 그런데 찬양함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시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을까요? 고작 저는 그 100년 중에 4년밖에 있지 않았지만
훨씬 더 이전부터 구룡리에서 작은 초가상간부터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아니었으면 세워질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골조를 세우고 세워지기 시작할 때 트럭을 내어주시는 분이 있고 성도님들 중에 청년들 중에 나와서 밤새 이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히 하나하나 벽돌을 날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힘쓰셨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줄 압니다. 다시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이 환경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감사한 환경을 날마다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조금 전에 예배 시작 때 설교 시작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을 뒤돌아보면 삶이 무너진 것 같아요. 예배가 무너진 것 같아요. 무너진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무너졌기에 다시 세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너졌기에 이제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까? 말씀으로, 기도로 돌아가셔서 혼자가 아닌 함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뒤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어떻게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